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책망하시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2장 1절의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에 선한 행위가 있었고요, 주님을 위한 수고함이 있었고, 또 인내함이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칭 거짓으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그 거짓을 드러내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책망하셔요.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를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을 시작해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키워나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늘 첫사랑의 감정, 그 첫사랑의 느낌에 머물러 있는 사랑, 그래서 결혼해서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늘 그 신혼 첫날 밤에 가슴 뛰는 감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미숙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의심합니다. 미숙한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사랑의 감정을 지나서 이제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남편이 직장 다녀와서 문 열고요, 남편이 띡띡띡 문 열고 들어와서 왔어요 이래 해도 뭐 그때는 더 이상 버선발로 뛰어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오면 저 뒤에서 어서 와요 그러면서 턱턱턱턱턱턱.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잖아요. 남편은 와도 저 뒤에 부엌에서 톡톡톡 하면서 저녁 준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훨씬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요, 그 다음에 광야를 전진해서 가야 돼요. 출애굽한 홍해가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 저리 가기 싫고 그냥 여기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텐트 치고 살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향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해요. 거기 철병거가 있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있다 해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이죠. 그 약속의 땅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다가 전쟁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성숙의 과정을 두려워해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왜 하필 가나안에, 그것도 정복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그 가나안 땅에 두는가? 사실은 전쟁이 치열할 때 말이죠, 도피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질만 하면 거기 들어가서 피해 있다가 다시 힘을 비축하고 다시 나와서 싸우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하는가? 그것은요, 이 도피성의 용도가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삶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극히 현실적인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랑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애와 결혼의 차이. 연애할 때는요, 늘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늘 알콩달콩,
늘 그냥 이렇게 핑크빛 구름 속에서 살 것 같아. 근데 결혼해 보면요, 그 핑크빛 구름이 다 거치고 눈에서 눈꺼풀이 한꺼풀 벗겨져 가시고요, 현실은 이렇게 살아요. 현실은 이게 결혼의 현실이에요. 연애할 때는요 얼마나 깔끔하게 삽니까? 예? 그런데 결혼하면요 이렇게 돼요. 아주 태어나서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는 거, 이것도 못 배운 것 같아. 매일 씻는 게 이상한 일이야. 예? 어쩌면 양치를 저렇게 건성건성 하는지 말이죠. 또 머리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예? 저 머리 빠진 것만 모아놔도 그냥 매트리스 하나는 만들 것 같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니 평생 연애만 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결혼을 해야 돼요? 그냥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야 돼요? 결혼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 자녀들도 낳고 행복이 2배, 3배. 여기 보니까 이 집은 7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배. 사랑이 7배. 결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군인은 어떤 군인인가요? 훌륭한 군인. 이런 군인 보셨죠? 여러분, 이런 군인. 얼마 전에 이게 TV 드라마 했잖아요. 이런 군인. 날마다 칼같이 그냥 주름을 쫙 잡힌 제복에 멋진 베레며 쓰고 번쩍번쩍한 훈장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런 군인이 훌륭한 군인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훈련하느라고 그냥 땀에 절어 있고, 날마다 총기 손질하느라고 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고, 군화는 늘 진흙이 묻어 지저분하고, 몸에는 한두 군데 상처쯤 나서 약 발라져 있고, 항상 긴장해서 언제든지 전장으로 뛰어나갈기에 손색이 없는 이런 군인.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째 군인이 훨씬 좋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거면 늘 연애의 단꿈을 꾸는 그런 신앙생활, 각 잡힌 베레보에 번쩍번쩍 훈장을 단 그런 그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치열한 전투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흙탕물이 튀고 주방에서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요, 별별 소리를 다 듣고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상을 뒤엎고 싶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을 인자를 써가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만 여러분이 아니라 옛적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생활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것이 선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까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의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부지 중에 실수했지만 피해 보복자가 있대. 피해 보복자가. 이 피해 보복자가 실수로 그 사람 죽인 사람을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말 그대로 동해, 같은 해로 보복해야 된다. 보복할 거면 동해로 보복해야 된다. 이런 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누군가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누군가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해갖고 나를 실명되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원하죠? 내 눈을 다치게 해? 저 사람 두 눈을 뽑아버려야 내가 시원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과격했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 귀한 아들 손가락 하나 부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도 가서 그 사람 똑같이 손가락 하나 부러요? 그렇게 하면 시원해요? 두 손모가지를 다 부러뜨려 버려야 우리는 시원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동해보복법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해를 봤다면 동해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해 이상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해보복법이 있다 해도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냥 두면 이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만 죽이고 말겠어요? 3대를 그냥 멸족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을 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만약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문 어귀에서 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입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부지중이 아니다, 이건 부지중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도적인 살해다, 그러면 바로 돌을 던져서 살해하게 돼 있어요.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문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자기가 부지중에 이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문 어귀의 재판에서 인정을 받아 도피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겠죠. 회중 앞에서 이 사람이 부지중에 죽여서 지금 도망갔다, 이것이 이제 많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도피성의 규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거기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이전에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해도 그것이 이제 사해져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48개의 성읍 중에 6곳을 택하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에 먼저 3개,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또 3개를 선정합니다.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렇게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를 선정하게 돼요.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부득이하게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할 경우 하룻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을 향해 가는 도로는요,
폭이 14m. 폭이 14m 굉장히 넓어.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재보니까 이 교회 이 본당이 9m밖에 안 돼요. 9m. 이 본당이 9m인데 이거의 절반 이상이 더 있대. 폭이 도망가는 폭이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폭이 14m예요. 14m. 14m 넓게 잘 닦아놔요. 그리고 이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어느 날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신속하게 피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리지 않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은요, 납달리의 산지의 게데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게데스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 게데스에서 카도시, 이게 거룩, 성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 게데스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유일하게 구별되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구별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는요,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구별된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모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의 다양한 상황을 듣고 나도 동일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고 서로 격려하는 모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모임이에요. 그것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가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교제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제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에 2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20사람이 만난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하나님이. 20사람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다 달라.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나는 늘 한 가지 하나님만 알았는데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게 교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소그룹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소그룹 할 때도 소그룹의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두 번째 도피성은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어깨의 짐 또는 두 어깨 사이 이런 뜻이에요. 세겜의 위치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사이에 딱 들어있어요. 이 세겜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넉넉한 품으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어깨에 비대십시오. 피곤하시거든 주님의 어깨에 기대십시오. 편한 쉼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요, 갈렙이 달라했던 유다 지파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연합이 필요해요. 교회는 조건 없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서로 돕는 섬김이 필요해요.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 교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스님들은 산속에 사셔야 돼요. 스님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원래 스님은 저 산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스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짓는, 아니 스님들이 그 절을 도심 한복판에 지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절처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스님들은 저 산속 깊은 데로 가서 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그야말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세상 속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도피성은요, 르벤 지파의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의미예요.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요단강 입구 동쪽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시편 37편 39절은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든든한 보호막과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거든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때요, 지금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야 왕이 있어요. 이 아하시야 왕이 자기가 성전에 이렇게 기대 있다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졸다가 떨어졌는지 술에 취해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이게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하시야 왕이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요. 바알세붑. 근데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면요,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 세상에 자기가 병들었는데 똥파리 신에게 찾아갖고 처방 달라는 거예요. 똥밖에 줄 게 더 있겠어요? 최상으로 해봤자 된장 발라 죽었지. 아니, 똥파리 신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답답함, 위기, 신앙의 고난이 닥치면 다른 데로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은요,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 길르앗 라못은 언덕, 고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언덕이요 고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덕이고 고지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 끊을 것도 많고 버릴 것도 많고, 그거 안 끊고 안 버리고 그대로 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봉사 시간에 참여하러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때로는 비난과 표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거기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4절에 보니까요, 나의 발로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싶어. 응? 얼마 전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5년 하고 문 닫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개척교회 5년 하고 문 닫습니다. 좀 아까워요. 6년까지만 하시지. 저도 포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에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상급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 상급 보고 해야지. 다른 거 보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신 상급이니까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거면. 6번째 성읍은요, 므낫세 지파의 골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골란성. 골란은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동쪽 높은 지역에 위치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내가 속히 오리니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상 주시려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라고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참고 인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갚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주님이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이 주님의 상을 받을 때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칠 것이에요.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 믿기 잘했다, 속에서 그냥 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의 6성읍을 도피성으로 주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언제든지 피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보시니까요, 1번, 6번, 5번은 따닥 붙어 있죠. 1번, 6번, 5번은 따닥 붙어 있는 게 2번, 3번, 4번은 좀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6번, 5번은 산지예요. 산지라 저기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빨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은 좀 평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냥 딱 자로 재갖고 딱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으면 좀 떨어져서, 그리고 빨리 가기 힘들면 붙여져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배려를 잘 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저런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배려를 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참 닮는 분이에요. 배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도피성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가 다 살인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다 살인한 자와 같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씩 살인을 저지르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도피성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첫사랑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져가는 사랑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